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2년 전 우리가 50주년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에 슬로건으로 걸었던 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50년은 감사, 앞으로 50년은 도전 그랬어요. 감사와 도전. 여러분, 교회 창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유 나는 정말 엉터리로 살았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지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고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50년 혹은 여러분들에게 60년, 70년 어느 정도 세월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남아진 우리의 인생은 도전하리라. 여러분, 도전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또 내가 무슨 힘이 없고 또 돈이 없고 또 이런저런 퇴직해서 나는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랄지라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 내에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신앙하는 이들은 결국 도전하는 인생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갈렙은 나이가 85세나 되었어요. 85세. 지금도 85세면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옛날 85세면은 거의 천국 앞에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공로자였습니다. 수훈자였어요. 그리고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나한테 좀 큰 성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비옥한 땅 평야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지대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산지, 거인족들이 사는 그리고 농사짓기 어려운 박토, 바위로 구성되고 참 험난한 그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게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지난 날들 감사하고 앞으로 오는 세월들을 우리 도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축이 되지만은 그러나 도전하는 인생들은 분명히 그래요. 도전하는 인생들은 이때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소개하려는 가나안 여인이 그런 도전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21절부터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방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이 지역에 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먹이시기도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저 서쪽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위에는 베이루트, 오늘날 레바논의 수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항구에 큰 폭발 사고 났다는 곳이 베이루트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에 계시던 홍종민 목사님 가족들이 지난번에 그곳 베이루트 이곳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지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두로이거든요. 예수님은 두로와 그리고 그 위에 시돈을 거쳐서 다시 삥 둘러 이제는 저쪽 이 갈릴리 동쪽으로 사역을 넓히시게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유대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유대 지역을 떠나서 두로로 가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아마 휴식을 취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때로는 힘드시고 피곤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나신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을 좀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이렇게 운동 선수들 보면 해외로 전지 훈련을 가잖아요. 좀 더 환경이 좋고 또 잘 이렇게 준비된 그런 체육관이나 그런 경기장 같은 데를 빌려서 전지 훈련을 가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수련의 성격으로 단기 선교의 성격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아마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선교적 사명 가지고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거기를 갔는데, 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그 동네에서 나와서요,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여자에게는 핸디캡,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방 사람이에요. 원래 이 가나안 여자, 가나안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상극입니다. 잘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핸디캡은 여성이라는 점이었어요. 이방 사람도 어려운데 이방 여자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호칭이 랍비였습니다.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은 랍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은 랍비들이 만약에 이방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는 근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신, 가르치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방, 더군다나 여자면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또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문제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병든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가정에 병든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경우는 자기 어린 딸이, 그것도 보통 부러지고 어디 다치고 그냥 금간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귀신 들린 것은 최악이라고 여겼어요. 사람들이 다 꺼렸어요. 지금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 동네가 그냥 유령 도시가 되잖아요. 그 지역을 막 경계하고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병이 걸렸다 막 격리하고. 그런데 옛날에 귀신 들렸다면 그보다 더 했어요. 아예 그 집 쪽으로는 가려고도 하지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게 귀신 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프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하필이면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정보를 들었던가 봐요. 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병자들을 많이 고쳤더라. 이 정보가 이 여자에게 그런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장애물 하나, 장애물 둘, 장애물 셋, 계속해서.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그런 장애물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장애물이 올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도전해서 승리하고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어떤 장애물이 있었나요? 첫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여기 한번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큰 소리를 불렀거든요. 큰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면은 예수님 못 들을 리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왔는데 이방 여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큰 소리를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다니, 야, 예수님께서 귀가 솔깃하고 눈이 번쩍 뜨이고 신기하게 여길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침묵은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는 침묵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도 아프고 친구들도 아프고 이웃들도 아프고 성도들조차도 아픈 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 아픈데 어떡하지? 나 괴로운데, 나 힘든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긴급하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권면해서 병원에 치료받게 해야지 그냥 모른 척. 아프다는데도 그냥 모른 척 외면한다면은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이들이 눈빛으로, 그렇죠? 때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힘들다는 표현할 때에 우리는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이거는 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여자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10년째 기도하고 20년째 기도하고 30년째 기도하는데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라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이 아니라 침묵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위장된 축복.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2층에 계신 분들도. 위장된 축복. 그래요. 축복은요, 이게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얻게? 침묵은 대부분 가려져 있어요. 축복은. 그래서 당장에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드러나서, 내가 그때는 실패인 줄 알았고, 내가 그때는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었네.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실패하잖아요. 오늘 승진해서, 취업해서, 때로는 진학해서, 때로는 사업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나? 우리는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위장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도리어 그 시간이 지나면 축복으로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연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끝까지 침묵하셨나? 아니에요. 한 번 장애를 넘고 또 뛰어넘는 여성을 보고 나중에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물이,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이것은 사람이에요.
한번 2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 같으면은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 저 여자 우리가 들어보니까 참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데 주님은 얼마든지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저 여자가 괴롭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십시오 라고 해요. 사람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환경 여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시도해 보려면 중간에서 막아서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거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도전에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 앞에 좋은 사람만 두신 거 아니에요.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상대하기 아주 힘든 사람도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기가 막힌, 스릴 있고 스펙터클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잔잔하고 다 그냥 순종하고 다 편안하고 다 좋으면은 우리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돕는 이만 있다면 누가 노력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태하고, 그러다 보니까 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앞에 인간, 사람 장애물을 두셔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동료나 상사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랫사람이 장애물이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때로는 법령, 또 돈, 또 이런저런 경제적 환경도 물론 도전이 되지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장애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일을 전도하려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교회 나오셔야지. 옛날에 교회 다니셨다면서. 예전에 이견 목사님 계실 때 왜 교회 다녔는데 왜 교회를 안 와요? 라고 하면 내가요, 교회 갔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듣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온 사람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지. 아무개 나와요? 아무개? 그 사람 나오면 나 교회 안 가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제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나오던다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도리어 지금 나와요. 사람이 장애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제자들처럼 막는 역할을 해서는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추천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이지만 여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에게 우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교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에게는 우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내 사명은 왜 이방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라고 당장 거절하십니다. 안 돼, 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참 위대한 스승이라는 증거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무조건 그래 하지 않습니다. 안 돼 라고 거절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인생이 바뀌고 좋아져요. 좋은 선생은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경험을 주어요. 그리고 체험하게 하고 이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좋은 선생은 이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도전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동기부여하는 이가 좋은 선생이에요. 좋은 선생은요, 무조건 네라고 하지 않아요. 안 돼요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나라의 과학자 한 분이 서울대학에 교수로 계시는데 나노 산업으로 아주
논문을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이 인기 있는 교수가 계신다고요. 이분이 노벨상 후보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독교 신자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요, 대구 옆에 달서구에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시골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구에 공부를 와서 서울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CCC 선배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1:1 복음을 듣고는 그때 회심을 했어요. 내가 내 평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그리고 유학을 갔더랬는데 유학 가다가 큰 트레일러가 그만 이가 타고 있는 차를 아주 세게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차가 파산되고 다 부서졌는데 몸은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 체험 끝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논문을 발표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상 받을 때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연구소에서 제자들과 교수들, 동료들 보아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회를 갔습니다. 성경 모임을 갔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모임을 갖는 이런 그 훌륭한 교수가 계셔서 저는 이분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면 국가에도 영광이요, 개인에게도 좋겠지만 하나님께도 얼마나 기쁠까 그랬는데, 이번에 노벨 화학상은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세 사람에게 돌아갔어요. 아쉽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하신 것 같으죠? 거절하신 것 같으죠? 그러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기자들이 혹시나 노벨상 받으면 인터뷰하려고 찾아온 이들에게 이가 미리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은 아직까지 90% 정도예요.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마 다음에 기회를 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 보십시오.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높이 쓰시고 넓게 쓰십니다. 바로 여러분도 지금 거절당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와 같이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존심을 꽉 꺾으셔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자,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주겠느냐? 옛날에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개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욕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래요? 아니,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멸시합니까? 이방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아이고, 당신 소문과는 달리 아주 악한 사람이군요 라고 돌아갈 것 같은데,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올소이다 맞죠? 개와 같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떡은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주십시오. 그 대신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매달렸어요. 끝까지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합격이라고 말씀하세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때부터 자기 딸이 나았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여인이 이방 사람 여자, 게다가 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앞에 수없이 있었죠. 그렇죠? 침묵하시죠. 제자들, 사람들이 방해하지요.
게다가 주님이 노하고 거절하시지요. 게다가 무시하지요.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더니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도전합시다. 지난 날들은 감사하고 앞으로는 도전하여서 우리 평화교회가 52주년, 60주년, 70주년, 100주년을 맞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자와 같이